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리고 네이버를 보면서 틀면 항상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바로 축구에 관련된 기사였죠. 어떤 기사의 내용이었냐면 성민과 이강인이 다툼을 통해서 며칠 동안 이슈가 되면서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기사들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다툼과 충격은 이번 다툼은 참 저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안컵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팀의 조직력인 바로 단합이었습니다. 단합이 깨어져 버리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미워진다면 아무리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어도 단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팀의 조직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번 아시안컵들을 기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최고의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컵에 나왔기 때문에 우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전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64단계가 떨어진 그 상대와 경기를 하면서 90분 내내 축구를 하면서 유효 슈팅을 제대로 한 번도 때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저는 이번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낀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 때 진해 침례교회 강대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진해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조금 거짓말을 못하면 수천 번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공이 많으니 배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귀 기울이며 경청하며 더 좋은 방법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이쪽은 이것 때문에 반대하고 저쪽은 저것 때문에 반대하면서 서로 자기의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부탁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가 무엇인가 특정을 지어서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12월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1월달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라는 귀한 말씀을 표어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 성도님들과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2월은 행복한 교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2달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나왔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설교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저에게 던졌습니다. 2달 전에 준비하려고 했던 설교인데 혹시 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되는 그러한 설교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았으니 당신 설교 마음이 이 이야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야기로 당신이 고쳐야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단위에서 사람들을 표적하며 그런 설교들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들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자리에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깨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바로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세움교회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주님이 보았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회는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중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가족이라고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더 세움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입니다. 모두가 결혼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게 수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 기분이 좋고 오면서 이 안에서 쉼을 얻는 가정들을 만들지? 고민하며 또 고민하며 가정들을 이끌어 나갔을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네. 제 목소리가 커서 다 들리죠? 네.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할 때 빠지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았을 때 자녀가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답이냐면 그것은 바로 천국은 우리 가족과 같은 곳이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례 말씀에 꼭 주례사에 넣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을 그려보았을 때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그러한 곳입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행복한 곳이 바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닙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천국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고 싶은 곳, 너무나 행복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 그곳에 가면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나에게 충전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은 오늘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긋지긋이 아프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교회만 생각하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모습들을 만들어야 할 교회가 왜 자꾸만 스트레스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이곳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곳에 기쁨보다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행복보다는 아픔이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용에 보면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처해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천국을 찾아보려고 해도 천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만나면 다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나면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각자의 생각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그 힘을 발휘 못하는데 나랑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끼리 뭉쳐 있으니 그 힘을 발휘해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생각과 같은 사람끼리 뭉쳐서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천국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회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지금 사회는요,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경쟁이 아주 대단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밟아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사람을 이겨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고린도 사회였고, 지금 우리가 같은 그러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성공의 전부인 승리의 형태로 종교가 성장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공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득이 아니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쟁이 일어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적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적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교회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더더욱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적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그룹을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군대 주위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장성인 사람들은 장성끼리만 뭉쳐서 그룹 활동을 한다 합니다. 박사인 사람들은 박사끼리만 뭉쳐서 그룹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끼리 그룹을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말이 더 잘 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룹의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들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공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만큼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교회만큼은 성공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파라칼로는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올 때 맨발로 나올 수 있죠. 교회 나올 때 추리닝을 입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추리닝을 입고 나왔을 때 고등학교 때 엄청 집사님한테 혼나서 그 이후로는 추리닝을 입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 성경을 안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이 교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분쟁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합하여지지 않는 것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실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뿌리를 심어두고 이제 아볼로에게 담임 목사직을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다시 떠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이야기를 하면 고쳐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하고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다 하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크게 네 가지 분류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바울의 말씀을 존중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아볼로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게바, 반석이라고 하였던 베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그 세 분류가 너무나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공면하지만 아볼로파에게나 게바파에게나 그리스도파에게 있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바울의 말을 듣고 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왜 우리가 그 같은 말을 해야 돼? 왜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내 말, 바울이 하는 내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은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탑을 치어 올리기 시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언어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셔서 분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를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같은 말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동일한 비전을 소유하고 마음을 우리는 일치시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더세원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한번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면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적극 헌신한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일에 힘쓰며 나가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는 그러한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더 세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각자의 개성이 달라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 있을 때요, 오카르 목사님께서 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가지고 세가족 교육을 5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가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화가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 예화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곱 소리 마을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소리나라의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일곱 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라는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곱 소리 마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소리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 주장하며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소리 마을에는 서로 다른 일곱 가지 목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는 자기 주장을 하면 쏠쏠은 웃기지 말라고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시비를 걸었고 좀 과격한 파파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가 시끄럽게 떠들기 좋아하는 랄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에이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하는 레레. 이런 일곱 소리의 어른들은 시끄러운 싸움은 일곱 소리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어린 도도가 울면서 하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 사람들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미미와 솔솔도 한 목소리를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도도와 미미와 그리고 솔솔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와 미미와 솔솔이 한데 어울려진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환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도, 파파, 랄라의 소리가 한가운데 어우러지니 시시, 레레, 솔솔이 한가운데 어우러져도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어우러진 소리들이 또다시 어울려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화음이었습니다. 화음을 발견한 일곱 소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때까지 서로 싸우고 있었던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화음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것은 마을 어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일곱 소리 마을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마다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 일곱 소리 마을은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 났습니다. 어느새 일곱 소리 마을은 소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면 서로 각자의 색깔들이 너무나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주님의 사명들을 위해서 귀하게 걸어 나갔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은 함께 사역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맞춰 나갔을 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일곱 소리 마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함께 주님의 사명들을 사역들을 맞춰 나갈 때 놀라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더 세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요 1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소리를 내고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매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가기 싫은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근로의 집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써 내려갔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가 서로 파가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교회를 간 것이 이런 모습을 위해서 저는 교회를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제발 우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근로에는 편지를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이 근로의 집사람은 후자에 가까웠을 겁니다. 좀 더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나가길 바라는 모습으로 다시 교회가 올바르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회가 신앙이 처음 들어가서 교회에 나가는 입장이라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어떠했을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기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에 와보니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교회다 보니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교회는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막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초신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떠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2달간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최근에 2년 전에 올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44분짜리 특집 다큐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생들이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교회를 멀리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물론요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교회를 멀리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어서 아이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다니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이 사랑보다는 다툼이 많은 곳, 이웃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챙기는 곳,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문화로 너무나 외로운 것이 교회라는 생각보다 아이들은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부려먹는 인력사무소 같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아이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빨리 교회를 탈출하고 싶다. 교회 탈출 넘버 1, 넘버 2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에 남긴 한 남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는 이 이야기에 저는 가슴이 너무나 먹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 하나님조차 미워할까, 자신이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마저 싫어질까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멘트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교회의 시선은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교회의 시선은 끼리끼리 모이는 사랑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시설은 이번 이벤트 회사 같은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보는 교회 시설은 어떠십니까? 행복한 공동체이십니까? 머리가 지긋지긋한 그러한 공동체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목적만을 품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살아가신 같이 저희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께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혈질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계산을 먼저 했던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너무나 의심이 많은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품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운 교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고 격려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두 달 가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회복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의 고백들을 하면서 함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서로 각자의 색깔들이 다 다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그런 흠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저조차 흠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흠을 보고 헐뜯고 나갔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흠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안아주는 공동체, 서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의 시선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행복하구나, 너무나 즐겁구나, 너무나 나에게 힘을 얻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정말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귀한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한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곳에서는 주님의 귀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의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의 귀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하셨던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더 세움교회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도세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귀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